이 시간 우리 장은석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람됨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 낙원을 이루시길 원하시며 천국을 소망케 하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체독함으로 그 뜻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시며 우리 삶을 감찰하실 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새 뉴스 매체를 보면 중국이 난리가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는 물론 잇따른 천재지변의 동시다발적인 발생으로 인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세계 최대 션샤댐마저 붕괴하려 치면 중국 GDP의 40%가 날아갈 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중국 고위층들은 자신의 자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그것이 발각될까 하여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중국은 알다가도 모를 나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게 나라냐라고 성토할 만합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나라가 됐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나라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도대체 믿을 리가 없고 믿을 리가 없으니 믿을 것도 없어진 것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국을 일명 짝퉁 천국이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 상위 1% 부자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만든 가전제품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해외 가전제품만을 쓴다고 해요. 이윤즉슨 짝퉁이 너무 많아서랍니다. 겉보기만 좋지 그 알맹이에 문제가 많아서랍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먹는 물도 해외 유수의 물만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도시와 번화만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 농가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중국 어느 한 농가에서는요, 봄에 종자를 사다가 밭에 뿌렸답니다. 근데 도무지 싹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씨앗이 가짜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한 해 농사를 망치고 너무 낙심한 나머지 절망적인 선택을 하게 됐답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먹었던 농약도 가짜랍니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왜 이토록 중국이 불신의 나라가 됐을까요? 세계의 골칫덩이가 됐을까요? 그것은 모두가 유물론, 곧 보이는 것만을 믿는 사고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는 도무려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지상 낙원을 외치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신 지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고 그 임재와 함께 살면 오늘 본문과 같이 창조 사역으로 인해 낙원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서방에 임한 코로나 문제도 우리가 곰곰이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금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 곧 일상과 평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신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재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오늘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땅으로 낙원되게 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경작할 사람도 아직 없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바로 연후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창조 사역을 매듭 지으신 그 시점입니다. 문제는요, 여기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이은즉슨 아직까지 사람이 살기에 적합치 않았다 판단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대목이에요. 여기서 비라고 하는 원어 성경에 마타르라고 소개되는데 그것이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시제를 봤더니 사형 능동형 완료 시제를 써요. 이것은 비가 오지 않은 이유가 스스로 오지 않고 스스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오지 않게 하셨음을 뜻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단비를 허락지 않으시면 인간이 받아 누릴 수 없는 환경임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가 부재하면 땅은 황폐하여지고 척박하여지고 황무지로 변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로 함께 하시고 그 임재로 역사하시면 그 황무지가 낙원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존속될 때야만 초목이 나고 밭에 채소가 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이 없는 곳에 그 사람을 두시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사람을 두시기까지 하나님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여기 6절 말씀 보니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전히 뭔가를 조성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조성된 연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단비였다. 그리고 그 비가 온 대지를 적실 때에 에덴이 동산이 되고 낙원이 되어갔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발원하게 되었고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변화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있어야 그것이 에덴과 같은 낙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사는 동산도 낙원될 수 있음을 비로소 깨달을 대목이라는 거예요. 비가 없는 대지를 상상할 수 없듯이 은혜 없는 인생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백 년도 되지 않는 이 미국이 어떻게 세계 패권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한말 나라가 이룬 대한민국이 어떻게 오늘날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몸된 우리 사랑교회가 그 환난 가운데 소생하여서 귀한 성전을 얻고 다시금 은혜 가운데 존속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계속해서 그 은혜로 구함받는 낙원과 같은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살면 영으로 낙원되게 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십니다. 이는 인간이 본래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그 왔던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면 우리에게 알리시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이야기는 전혀 다른 곳으로 흐를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한낮 한숨 같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머금으면 생명이 된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된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살아 낙원을 이룰 수 있음을 반증하는 대목입니다. 여기 코에 들어간 생기는 푸뉴마, 곧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됨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인간이 사람됨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머금은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에 처소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태동되었고 변화받아 부흥의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부여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은 낙원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곳에 있습니다. 이 제단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낙원과도 같은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태평양 작은 섬나라 중에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대요. 이 나라는 여의도 면적의 한 2배 반 정도 되는 사이즈의 나라인데 1980년대 이미 국민소득이 3만 불에 이르는 아주 대단한 나라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3만 불이 1980년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때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2,000달러였대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비록 작긴 하지만 집집마다 승용차가 2대씩 있었대요. 병원과 학비가 공짜인데다가 전기요금도 무료였답니다. 거기다 세금까지 면제되는 나라였대요. 모두가 이곳에서 생산되는 인광석 때문이었대요. 이 인광석이 뭐냐면 바다새 엘버트의 분비물과 그리고 해양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광물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하리라 믿었던 인광석이 1995년부터 점차 감소하더니 2003년대는 완전히 고갈되어 버렸답니다. 그리고 이것을 채굴하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베어버렸는데 그로 인해서 섬의 3분의 2가 황폐화되고 말았답니다. 게다가 인구의 90%가 가공식품에 의존하여 살다가 모두가 비만이 되어버렸대요. 그야말로 고작 20년 만에 지옥과 똑같은 섬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환경을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 문제였던 거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문제가 되어버린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에 의존해서였습니다. 반면에 당시 2,000달러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가진 자원도 없는 데다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이 나라가, 오직 자산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이 나라가 지금은 연간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그리고 머지않아 4만 불이 넘을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나라는 대한민국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방역 국가요, 요리 천국이며 문화 강국이고 기술 대국이며 여전히 금수강산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한국이 바뀔 수 있었을까요?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100년 전에 서방의 선교사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 장로교도 그와 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거하실 제단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낙원과 천국과도 같은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틀란타에서 가장 매력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교회여서예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이 제단이 몸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살면 선으로 낙원되게 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에덴 동산이 유토피아와 같은 동산이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윤즉슨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최초의 인간이라 할 아담과 하와가 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윤즉슨 동산 중앙에 있던 두 나무 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명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낙원이 빼앗긴 신낙원이 될 줄 알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아마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먹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좀 더 사랑하셨다면 차라리 이 나무를 나게 하지 않게 하셨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차피 있어야 될 것이라면 그걸 좀 숨겨두셨으면 더 나을 뻔했다는 생각이에요. 왜 동산 한가운데 복판에 세워서 그것으로 시험에 들게 하셨느냐라는 거죠. 왜 만드셨을까요? 아니, 왜 우리 조상에게 그것을 선택하도록 놔두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랑에 기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선택 없는 강요는 사랑이 될 수 없어서고, 사랑 없는 동산은 낙원될 수 없어서입니다. 교회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이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좌냐 우냐,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오른쪽을 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 선을 선택하며 살길 바라십니다. 그래야 죄가 들어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사망으로 치닫지 않고 영생에서 분리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때는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자비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조차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주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두셨을까? 왜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셨을까? 그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각인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선을 택하여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고 합력하여 선이 될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왼편 강도가 주님께 요청합니다. 비방하여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누가 여전히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를 구원해 보라라고 촉구해요. 반면에 오른쪽 강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룩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고행과 같지만 우리 곁에 주님 계심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낙원과 같이 변화될 것이고 저 천국에 순례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 장로계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라권의 저자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은 가혹하리만큼 아주 어려웠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창세기 말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아서 나중에 창세기를 기반으로 한 멋진 소설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꿈을 펼칠 만한 기회가 도무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년이 되고 말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간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던 그가 많은 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했답니다. 여러분, 오히려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이제야 저는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밀턴은 그 어린 시절에 꿈꿔왔던 성경을 주제로 한 창세기를 주제로 한 소설을 그곳에서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이 바로 신라권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적어도 그에게 있어 감옥은 지옥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천국과 같은 낙원의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은즉슨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지옥과 같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며 이곳이 낙원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놓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천국과 같이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